오늘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윗의 기도,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17편은 다윗이 쓴 시, 다윗의 기도입니다. 울부짖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드리는 기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놓은 이 시편 17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삶의 모든 상황,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나 회개할 때나 또는 감사할 때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서 참 인간이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이지 생로병사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죽음과 맞닥뜨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와 같이 어려운 생애를 살아갈 때 다윗은 그와 같은 다양한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는데 오늘 이 시편 7편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공적으로 향기롭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해야 됩니다. 첫째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인생의 문제를 말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1절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의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또 나의 울부짖음에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그냥 하나님께 가서 울어야 된다. 울부짖어야 된다. 아니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어떠한 그와 같은 고난이 몰려올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부짖어야지.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인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부짖었다. 그만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나의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다윗의 대적 원수들은 사울 임금일 수도 있고 그의 아들 압살롬과 그의 동료들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적으로 괴롭히는 블레셋 족속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원수들이 대적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저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 고난, 염려가 있을 때 또 기도에도 바로바로 응답이 안 되어도 포기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영을 통하지 않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야 성령이 아니고서야 영의 일을 분간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전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이 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거룩하신 거룩의 영이시므로 그 성령님 앞에는 죄가 공존할 수 없다. 죄와 성령은 우리 안에 공존할 수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또 거룩하시므로 그의 앞에 죄악이 설 수 없다. 죄인이 죄의 마음을 가지고 죄의 생각들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이여 들어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공허한 것이고 그 기도의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버지여 나는 정직합니다. 내가 정직한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장 정직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가장 의로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나의 전인격을 씻어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인격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넣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인간의 최고의 정직함은 예수의 피로 죄를 씻으며 요한 1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의 앞에 나아가 너희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의 피가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씻어 주실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사오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거룩한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너희의 모든 불의를 씻어 줄 것이요 예수의 피가 씻어준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먼저 예수의 피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심령과 영혼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내 죄를 씻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한 그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역사해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면 그 비고 빈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여서 원치 아니하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알고 하나님께 다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정직할 수가 있다. 내가 정직한 입술로 정직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정직했습니까? 다시 한번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의의 호소, 의로운 호소. 나는 의로운 호소, 의인의 간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은 거짓되지 아니한 정직한 입술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셨다. 저녁에 찾아오셨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한다면 밤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온갖 악행과 음행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죄지을 궁리만 하고 그 다음날 가서 행동으로 실천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고 음행을 하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이게 다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죄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밤에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게 찾아오셨으나 내가 내게서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로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내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대로 행동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하였으나 거기에 정직함을 보시고 허물이 없다 선언하시고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다윗이 정직하다는 증거예요.
내가 내 죄를 다 고백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이와 같은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갔다. 선을 행하고 악을 저지르지 아니했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했다. 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살인 사건들을 이렇게 엮어서 만든 그 비디오를 보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냥 인간이란 참 악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서 그러한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죄성을 제거하고 성령님을 의탁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스타일은 정직이죠. 언제나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직한 입술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것들과는 완전히 반대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하고 아름답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정직합니다. 그러하오니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윗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고난에서 죽음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동차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자동차 사고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언제 강도가 와서 권총을 들이대밀지 모릅니다. 오 하나님, 그 강초를 든 이 권총을 든 강도들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옵소서. 언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남가주가 폭삭 다 부서질지 모릅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그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문제로부터, 경제적인 문제, 인간과의 갈등의 문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갈등을 겪다가 그것이 극대화되면 가서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로부터 오늘 다윗은 7절에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우리 하나님은 오른손은 능력의 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내가 사는 이 지역에 지진이나 재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보호하여 주신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오니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9절까지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동자 정말 예민합니다. 뭐 조그마한 날타리가 딱 들어오려고 벌써 눈을 딱 감아가지고 그것을 막아냅니다. 가장 예민하고 또 위험을, 우리 눈동자는 위험, 우리가 보는 것이니까 바로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예민하시고 순간순간 미래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 그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압제하는 원수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레셋 민족들, 사울 왕의 무리들, 압살롬의 군대들, 뭐 그 외에도 여럿이 있었겠지만 주로 그 세 부류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그들은 다 다윗의 목숨을 노렸죠. 사울과 그의 군대들 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압살롬도 다윗만 잡아 죽이면 된다, 다윗을 잡아 죽여라 그랬죠. 블레셋, 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다는 그 다윗을 그냥 원수로 알고 다윗과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말살시키려 했지만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심으로 블레셋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원수들에게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능력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를 내 앞에서 압제하는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 우리 앞에 언제 강도가 당할지도 모르고, 언제 교통사고를 당할지도 모르고, 언제 질병에 걸릴지도 모르고, 언제 악한 마귀 사탄이 계략을 부려가지고 내가 음란한 길로 갈 수도 있고, 마약이나 또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갬블링에 빠질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위험에서 나의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와 인도하심에 날개 안에 나를 품어 주소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만 원수들에게서, 나의 압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탄의 유혹이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다윗처럼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직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정직한 입술로 나아가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에게서,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인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죠? 성경 말씀 무시하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너희들 정말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세상 방법으로 술수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물질을 모으고 큰 돈을 모으고 큰 집에 기름에 잠겼다. 부한자들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리고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다. 신은 없다. 인간이 최고다.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최고의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잘 살면 그만이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을 한다. 또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니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분깃을 받았습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집, 기업을 가지고 그것들을 자기 자녀들에게만 다 남겨주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배,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자기의 자녀들만 생각하면서 부를 누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에 물질주의에 빠져서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자기만의 큰 부를 누리고 나는 부하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행복하다, 또 내 자녀에게도 이 부를 주고 우리는 걱정 의심 없이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대신에 나는 세상 사람들의 물질이나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세상의 물질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가치를 지닌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이 인간의 형상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를 통하여 보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안에 간직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오래 참게 온유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점차로 성화되어지고 마침내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완전한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게 되고 그때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윗은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님의 얼굴을 뵐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캘리포니아에 지진대가 지나가는데, 특별히 남가주 커다란 지진대가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런데 정작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안 일어나고 그 옆에 주나 뭐 다른 옆에 나라 또는 태평양 건너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깨달음, 자연을 보고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데 거기에 막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막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막 갤럭시의 갤럭시 막 그 우주 공간으로 내 사고가 퍼져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막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구나 막 이게 깨달음으로 오잖아요. 또 기도하는 중에 막 성령으로 방언이 터지면서 내 기도가 술술 풀리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보고 또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7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왜입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의 죄를 고백하고 씻김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 위험, 환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